오늘은 시편을 통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또 허락하여 주실 새해를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편은 모두 150편입니다. 방대한 분량이죠. 그렇지만 이 방대한 시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그 메시지는 시편 1편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편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전체 시편을 항상 시편 1편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편 1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보시는 것처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말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도다 하는 말이 다시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2편의 11절 맨 마지막입니다.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 비한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그래서 똑같은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하는 말이 1편에 시작할 때 들어가고 2편을 마칠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 있다는 말로 1편과 2편이 감싸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1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의 얘기는 2편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그 내용이 펼쳐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과는 아주 딴 세상을 산다 그런 뜻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만약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회는 세상에 있지 않고 아마 산속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항상 뒤섞여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정확히 표현하면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삶의 가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 그걸 공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혼인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혼인을 합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지라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해서 학교에 똑같이 보낼지라도 그러나 학교를 보내는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의 행복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실현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이 풍요로운 가운데 웰빙을 구현하며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행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고 오히려 가까이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 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묵상하고 산다는 것은 입으로 늘 읊조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즐겁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사는 게 즐겁습니다. 오늘도 내년에 읽어야 할 성경 읽기 스케줄이 나갔죠. 책자도 나오고요. 그 곰곰이 꼬박꼬박 또 따박따박 읽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송이꿀보다 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같이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와 동질의 신앙 안에서 같은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삶의 가치를 공유한 사람들과는 끊임없이 교제에 힘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은 주구장창 그냥 교회당에 와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만 살고 그런다는 뜻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만 주구장창 잘 다니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 2편을 또 살짝 클로즈업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따르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죠?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한 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을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게 즐거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편 2편 10절부터가 결론인데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인데 왜 하나님께 피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시온에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전체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신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어 세우신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대적하는 세상의 분위기, 그 악한 분위기, 그 불신앙을 뚫고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 결박을 끊고 그 맨 것을 풀어 없애버리자. 이렇게 말하면서 힘 있는 자들이 합세하여 세력을 이루고 있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이 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런 세상을 뚫고서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피한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다 하는 이 현실은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어디 그냥 국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이 편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의 군안들과 그 관원들이 나서서 서로 끼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전체 세상의 반대에 맞서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시편은 이런 사람이 복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신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시편을 딱 바라보면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4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편에서 말하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시인은 자기와 그들을 대비시키죠. 그러면 그들은 누굽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이 물질적인 축복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 반면에 나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이 잔잔한 기쁨, 그 기쁨이 뭐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걸 깨달음으로써 내가 누리게 되는 내 심령의 평안함,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과 2편의 관점으로 모든 시편을 보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보십시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간절함이 배어있죠. 그런데 그렇게 시인이 간절히 찾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지금 어떤 배경에서 하는 말이죠? 시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맥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시인을 이 말할 수 없는 공경에서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게 시인이 구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시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까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인이 볼 때 인생들이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가지인데요, 자세히 보면 두 가지. 첫째, 그들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나의 영광은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시편 4편하고 짝을 이루는 게 시편 3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3편은 아침에 지으시고 4편은 저녁에 지으시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을 봐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영광입니다 하는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죠?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그 말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는 말이 가운데 있고, 그 뒤에는 무슨 말이 나와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이 말은 구체적으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자를 찬탈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이 배경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시인이 여기서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여호와는 시인을 이 반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지금 다윗의 머리가 거꾸러질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그 머리를 다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왕위를 회복해 주시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해 주시고 다윗의 왕위를 다시 견고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과 4편은 이런 배경에서 쓴 두 시편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4편에서 말하기를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겠느냐 하는 이 말은, 다윗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두 번째 잘못이에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시인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까지 추구하고 나가는 그 헛된 일과 그 거짓된 일이 뭐죠? 아까 보았죠.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시인의 마음에 두신 기쁨과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인생들이 추구하는 헛된 일, 인생들이 구하고 나가는 그 거짓된 일의 정체가 뭐냐 할 때, 그게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면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 성경에서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한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지금 이 사람들은 헛되고 거짓된 이미지로 바꾸어서 그걸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본래 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창세기 27장을 한번 열어서 보십시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같이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삭이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은 사사로운 축복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말은 이삭이 언약의 계대를 야곱에게 계승해 주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계승받아서 이삭 안에 그 언약이 머물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의 계승자로 야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이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에게 하는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보면 그 천하 만민의 구원에 관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계승되었고 이제는 동일한 그 약속이 야곱에게 계승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축복의 핵심이 뭐죠? 이 축복의 핵심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열국이 그에게 굴복하며 그가 세상의 복과 저주를 결정해버리는 중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할 때에 그것을 이 축복을 어떤 이미지로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밭의 풍성함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밭의 풍성함. 그래서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야곱을 여호와께서 주신 이 복된 밭에 비유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밭에 뭘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가득하게 해서 거기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것이 이 말이 나중에 보면 어떤 말로 바뀌죠? 어떤 슬로건으로 바뀌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나오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4편에서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약속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의 헛됨은 어디에 있죠? 이런 좋은 의미의 곡식과 세포도주의 이미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 하는 말을 같이 붙여서 하는 거예요. 이 바꾸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으로 바꿔버리고 언약의 축복인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을 다른 세속적인 이미지로 바꾸어서 추구하고 나가니까 그게 바로 헛된 것이고 그게 바로 거짓된 것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마치 오늘날 신자의 기도가 자기 소원 성취에 기울어져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자기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돼서 세상에 이름을 날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종종 예배를 드리면 새벽기도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참석했거든요. 그 점수 주니까요. 그래서 분반 공부할 때 교사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 예, 저 3번 나왔는데 그럼 3회. 아주 연말에 상 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그 반복되는 기도가 있어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게 그냥 어른들의 기도에 입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나는 어른 돼서 기도하면 저건 따라하지 않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맨날 하는 기도인데. 근데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거죠. 거짓된 것을 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보세요. 이런 것을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우리말에는 인생들아 그랬는데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를 보면 신분이 그 사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사회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권세도 있지요. 권세가 있으니까 당연히 재물도 있지 않겠어요? 권세 있고 재물도 있고. 그러니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어떻게 돼요? 다윗의 권위에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압살롬이 반역하잖아요. 나중에 요압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다윗 무시해버립니다. 다윗을 그냥 깡그리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탄식하지 않아요? 요압이 자기 동생 아비새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윗의 허락도 없이 사울의 군대장 아브넬을 그냥 술술 써가지고 칼로 포옹하는 척에 푹 찔러 죽이죠. 그걸 보고 다윗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탄식해요. 그거 여러분 눈여겨보신 적 있습니까? 요압 때문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헛된 일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압살롬과 요압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외에도 다윗의 주변에 세고 셌어요. 그들은 권세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주변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짓을 하고 나가죠. 그들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 언약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세속적인 복의 이미지로 바꾸어서 다윗의 권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그 권위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언약 역사에서 다윗의 위치는 매우 독특한 메시아의 위치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자리를 도전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것이 이런 세속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풍성함을 의미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라는 이미지를 바꾸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를 채용해서 여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바알을 나란히 두고 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제2계명을 수시로 어기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4, 5절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들은 시인이 의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아주 당당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먼저 자기 마음속에서 되새김질을 해보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그걸 생각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함부로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죠? 6절 봐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지 안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바알 숭배자들에게 말했죠. 너희에게 불을 내리시는 이가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신 바알이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선을 보이는 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면서 떨어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인의 이 말에서 목회자의 심정을 느낍니다.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심정으로 이 엇나가는 이 양떼들을 바른 길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헛되고 거짓된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기는 그런 일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딱 침상에서 죄를 꾀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미가 선지자가 화를 선언하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은 그 뒤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이 말과 동절의 양면처럼 짝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 의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은 의미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헛된 우상을 기대고 살았던 삶을 통회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라. 그게 바로 의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 시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인의 주변에 있는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 재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을 볼 때 시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압살롬을 다윗에게 반역해 버리잖아요. 요압은 다윗을 철저히,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깡그리 무시해 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배움이 짧아가지고 말이 거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목사님 왜 설교하시다가 화를 내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 화 안 냈는데. 용서하십시오. 제가 화낸 것처럼 보였으면.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요압이 다윗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늘 드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그 의로운 심령을 날마다 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대배교의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지나가면서 왜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할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죠.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말 속에는 이런 세상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뚫고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 대한 그들의 조롱과 비방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시인은 악인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시인의 의입니다. 뭐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종종 그런 말이 나올 때 당황스럽잖아요.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죠. 내가 말씀을 떠난 적이 없고 하나님 경외하는 길에서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앙의 세상을 뚫고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실히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거요.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지금 시인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며 나가죠. 왜 그러면 시인은 여기서 하필이면 여호와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니까요. 민수기에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빛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실 때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복 주셔요. 죄인으로서는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직접 뵈고는 살 길이 없는데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실 때에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시인이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인이 당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믿음의 소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면서까지 추구하고 나가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 참된 의미를 지금 시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복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 두고 맹세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볼 때에 시인이 그것을 보고서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뢰해요. 다른 사람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든 아니면 우상이든 상관없어 하는 그런 태도인데 아니다 시인은.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을 사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거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언약을 주도하셔요. 그러니 이분이 이루어 주실 나라에서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를 맡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자기 백성을 먹여주시는 그 나라가 장차 임하게 될 겁니다.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왕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말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 이런 것을 멀리서 내다보는 시인은 눈앞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받고 욕되게 하는 그들과는 자신을 딱 구별해서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직 여호와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자의 신앙 고백이 마침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의 고백입니다. 사방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그걸 약속하는 신을 추종하고 따르는 가증한 종교의 행위를 행하고 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시인처럼 조용히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자신에게 비추어 주시면 주님, 나는 그것으로 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줄 때 내가 주님의 그 얼굴빛을 뵈는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그 풍성함보다도 더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신자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자는 자기의 안전 보장에 관한 것도 기꺼이
그가 의뢰하는 여호와께 맡깁니다. 그래 시인의 결론이 이것 아닙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이 8절의 결론 말씀에 밑줄을 긋고 싶다면 어디에다 긋고 싶으셔요? 어떤 분은 야 내가 평안히 눕는다. 자기도 한다.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 여기다 긋고 싶겠죠? 예,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직이라는 이 말에다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오직.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우상이라도 상관없이 그냥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나는 만족하고 가겠다라는 건데 그런 세상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나는 단 한 분 여호와께만 이것을 추구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거니까요. 시인의 결단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의뢰하겠다는 믿음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공경에서 신앙의 싸움을 싸워본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진정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시편 4편에서 시편 1편과 2편의 그림이 다시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결코 그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인은 그들과 다른 길을 택합니다. 그 길은 뭐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길입니다. 그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고 나가는 곡식과 세포두개의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어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질 언약의 풍성함을 바라봅니다. 그래 베드로가 당대의 신자들에게 이것을 권하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시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달게 늘 입으로 읊조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과 마음에 언제든지 달게 다가오는 사람은 이처럼 눈앞의 현실의 마음이 들뜨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차분해져서 조용히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며 나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안히 눕고 자게도 하시며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제가 시편 4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실 다음 해도 우리가 다 이렇게 시인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나도 똑같이 간직하고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얼굴빛으로 비추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주일에 시편 4편을 통하여 주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실로 기이하고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앞에서 추구하고 나가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지요. 도리어 저희는 저희가 이제까지 누려온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을 추구하며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전체 세상 앞에서 한켠 옆으로 비켜서서 오직 언약의 하나님만을 진실이 사랑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주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압니다. 새해에도 저희가 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뢰하며 신실하게 따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온갖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내리게 하여 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기대합니다. 이 기쁨 속에서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되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또 자기도 하며 또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안전히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루게 하신 소명도 겸손한 믿음으로 잘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